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어디까지 알아야 하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 부활주일로 드리는 교회가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저희 순수 개혁주의에서는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지키는 것이 큰 의미가 없고 오히려 1년 내내 그러한 마음으로 부활의 의미로 고난의 의미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영생,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 즉 영사가 아닌 영원한 행복의 나라에서의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잠시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다, 나그네의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은 어차피 어렵고 힘들고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빼앗겨서 마귀가 이 세상을 휘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밖에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기서 다스리게 하자 이 말씀이 곧 공중 권세,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이어서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니까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을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 중에서 한 가지 시험을 받는 가운데 마귀가 예수님께 이러한 말을 한 겁니다. 자기가 넘겨받은 것이다. 언제? 아담의 때에 넘겨받은 것이죠. 이 권세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공중권세라고 말합니다. 공중이라고 하는 단어는 의식세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신 말씀, 여기에서는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와는 조금 다르지만 짚어보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어요. 사람들은 이것을 외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양이라는 것이죠. 생김새. 그러나 이것을 외형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 즉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것이죠. 외형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 그때는 확인이 되겠지만 아직 그것을 보고 이야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빛으로 이야기했고 불로 이야기했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 사람처럼 이렇게 모양 머리가 달리고 머리카락이 있고 눈썹이 달리고
코와 입이 있고 이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 즉 영생을 얻으려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참 하나님과 독생자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십니까? 아신다고요? 세상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린아이 이외에는 한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정도 이외에 더 깊이 알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예수님과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신 말씀 그대로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읽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종결형이 아니고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어떠한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어떠한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서 콤마를 찍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의 관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선생인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인데 선생된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생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말에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콤마를 찍으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비밀스러운 이 말씀. 과연 하나님 어디까지 알아야 하는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알아야 할 것은 이미 여러분들 모두가 통과하신 관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첫 번째 관문은 무사히 통과를 하신 겁니다. 물론 아직도 이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보다 더 많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큰 몫으로 남아있기는 하죠. 두 번째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야 합니다. 하나는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는 본래 하나님의 원뜻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 원뜻이 곧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하면 거의 다 사람을 향하신 뜻만 생각을 해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을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기본이에요. 이것을 깨우친 다음에 사람에게 주신 그 뜻을 깨우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을 위해서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원수 마귀를 멸하시려고 지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사람은 그 신분이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피조물일 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이상은 생각도 상상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께서 높으신 보좌에서 이 땅으로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나타나신 목적이 바로 사람을 구원해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나타나셨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39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비밀이 아직까지도 숨겨져 있다라고 밖에는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오역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의 오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기가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2000년도부터 잘못되어진 찬양곡의 가사와 장르를 고치기 시작했고 14년 전부터 성경의 오역을 고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전부 총망라해서 1, 2년이면 충분한 일을 이렇게 오래도록 마감하지 못하고 있는 그것은 곧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오역의 부분을 조금만 밝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본래 전통적으로 유교 사상과 미신이 합성이 되어져서 오랫동안 지내온 것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성황당 신앙이다 또는 장독대 신앙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요. 우리의 선친들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교를 통해서 내려온 전통이죠.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이 가야 할 곳을 가야 되는데 가야 할 곳을 찾지 못하고 중천을 떠도는 조상의 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혼을 귀신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서두의 말씀을 드리기는 세상에 귀신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이 낙원 아니면 음보로 가도록 분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으로 가서 부활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낙원으로 간 혼은 행복하게 그리고 음보로 간 혼은 불꽃 속에서 고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본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쪽에 두 강도가 같이 달렸습니다. 한 강도가 예수께 힐난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를 구원해봐라. 그렇게 힐난할 때 한 강도가 그 강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 벌을 받아야 될 죄를 지은 자이지만 이분은
이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 여기서 지금 십자가를 치신 것이다. 회개를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청을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음부로 가는 것은 누굴까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부터 24절까지 보니까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아멘. 불꽃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음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바로 그 혼이,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이 음부로 가서 고통 중에 살게 되고, 낙원으로 간 사람들은 글자 그대로 낙원이에요. 그러므로 중천을 떠도는 혼은 하나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없다입니다. 그러므로 중국의 한자 귀신 신자는 세상에 있으면 안 되는 글자예요. 바로 이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 신자를 없애버려야 돼요. 세상에서. 왜냐하면 이 귀신 신자를 하나님에게도 쓰고 있거든요. 이건 너무 합당하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여호와 신자를 세상에 정착을 시켜야 합니다. 귀신까지 모두 가두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것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세상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글씨를 쓰게 되면 이 한자의 원국인 중국도 이 글자를 받아들여서 사전에 입적을 시킬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 말이죠. 자,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 카톨릭 성경에도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한글 성경에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을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개역개정이나 개역 한글에 다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7절의 말씀,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뱅이가 나으니. 가톨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영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불구자가 나갔다. 자,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영들이 그들에게 사로잡힌 많은 사람에게서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불구자가 치유되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왜 한글 성경에 들어갔는가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족자를 혹시 보신 분이 계신가요? 저기 스크린에 잘 나와요? 다? 이 밑에 사진에 보면 가운데 그 한복을 입고 계신 분이 바로 이조 말에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일본을 거쳐서 미국에 들어가셔서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은 바로 미국 성경학자들이에요. 1883년도에 이렇게 미국에 들어가서 성경을 고치는 일을 이수정 그분이 함께 했습니다. 그때에 이건 제 생각이에요. 뭘 기록이 없기는 합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마귀라고 하는 그 이름이 그 원어에 사탄, 마귀, 악한 영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사탄, 데빌, 데몬.
그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이 6.25 사상을 받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뭐도 있다? 귀신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뭐 추측이긴 하지만 아마 100% 맞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 성경학자들이 그럼 한국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드는 성경이니까 귀신도 넣자라고 해서 귀신이 들어간 것 같아요. 자,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당 목사가 많이 양산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미신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암적으로 작용을 한 겁니다. 자, 대표적인 것을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외에 여러 가지 원어의 치명적인 오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어의 오역은 더 심각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서 옛날 성경 가라사대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가라사대라고 하는 단어는 사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말씀하시되 뜻으로 쓰이는 말, 가로대보다 높임의 뜻을 나타낸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또는 공자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라사대를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 모두 다 빼버렸습니다. 뺄 이유가 없는데 말이죠. 그리고 가로대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사전에서 말하되, 말하기를 의 예스러운 말, 예를 들어서 성현이 가로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르되라고 하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는 운전수에게 차에 짐을 실으라고 이르다라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명령형이에요. 자, 이것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가라사대는 모두 다 빼버렸고 가로대가 있었던 자리에 이르대를 다 넣습니다. 그리고 이르대가 있던 자리에 가로대를 넣습니다. 바꿔놓은 것이죠. 어디에서? 개역개정판 성경에서. 자, 이것이 뭐 크게 다르게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깊이 보면 너무나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열왕기하 20장 22절에 보니까 개역 한글에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대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었는데 개역개정판에서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바꿔놨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르되는 뭐라고 했죠? 운전수에게 차에 짐을 실으라고 이르다라고 풀이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고 하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라고 하는 것은 이 벽에다가 낯을 대고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를 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를 붙이게 되면 가로대는 맞아요. 그러나 이르되라고 붙이면 여호와 하나님께 내 병을 고치시오라고 하는 명령어가 되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남이라를 때문이라고 다 바꿔놨습니다. 이것도 깊은 의미가 있어요. 뭐 시간상 이것까지 설명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넘어갑니다. 자, 세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결국 마귀를 멸하시려는 계획을 이루시게 되면 불살라 없애버리시는 것이다. 이 세상에 남을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불살라 버리시려고 지금 보존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불사르는 그 시점까지 이 세상에 소망을 둘 것이 있겠습니까? 저는 자주 설교를 할 때 말씀을 드리는 거, 282m 높은 그런 높은 빌딩들,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500m 빌딩으로 꽉 채운다고 170km의 사방 170km를 500m의 건물로 채운답니다. 그 높은 건물도 하나도 남을 것이 없어요. 해와 달과 별들도 하늘 위에 있는 물까지 모두 다 태워서 없애버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넷째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군사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 잘났다고 할 것이 전혀 없어요. 이제 며칠 있으면 4.10 총선이 다가오는데 참 큰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이 바로 그 좌파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이번에 막지 못하면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존재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지음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군사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자, 그 말씀에 대한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까지는 일반 짐승들에게도 똑같이 주신 복이에요.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싸울 대상이 없습니다. 당신은 아담과 하와밖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정복할 사람이 없습니다. 싸울 대상이 없어요. 그러나 이미 자리하고 있던 마귀와의 싸움을 말씀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뺏겼다고요? 마귀에게 뺏긴 겁니다. 자, 이제 다섯째 알아야 할 것은 이 땅은 마귀의 감옥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라고 오신 곳이 바로 이 땅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동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 이사야서 14장에서 하신 말씀은 계명성이라고 불릴 만큼 인정을 받았던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하나님을 배반해서 땅으로 내어 쫓기는 상황을 말씀하신 겁니다. 내어 쫓으셨다고 표현하시지 않으시고 찍으셨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의 땅과 이사야서 14장 12절의 땅이 원어에서 같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이 바로 그 땅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여섯째 알아야 할 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세상은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악한 사탄과의 전쟁 중에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근신하여 깨어있어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일곱 번째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은 시대적 분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구약의 시대에 있었던 일을 지금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려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셨고 복도 주셨습니다. 신약의 시대에는 독생자 예수께서 죽은 자도 살리셨고 오병이어의 역사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사도의 시대에도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제자들이 죽은 자도 살리셨고 병자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때에 밀레도에서 동역자 드로비무가 병에 걸렸을 때 고치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 후로는 병자를 고쳤다라고 하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지 몰라요. 이것은 시대적 분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병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장난이에요.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병이 들거든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정말 좋은 의사를 찾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고요? 악한 마귀가 세상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악한 마귀는 사람을 죽이는 영입니다. 저희 교단 젊은 목사님이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지난 3월 1일 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본인과 가족, 우리 교단에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교단 단체톡에 거의 자주 떠요. 기도해달라고. 저희 한 분 남은 매형은 폐암 4기였었는데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지금도 직장 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돌아가신 우리 교단의 젊은 목사님을 생각을 할 때 만일에 그 목사님이 우리 매형과 같이 아산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면 지금 건강을 회복해서 목회를 잘 하고 계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 또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충분한 자본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술이 있어야 하고, 물론 기술이 있어야 아이템이 생기겠지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적합한 때를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도시대까지는 잘되게 해달라는 기도 가능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달라는 기도도 가능했습니다. 그렇게도 흔한 중풍병자 고쳐달라고 하는 기도도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 성경의혹 재편찬위원회에서는 이 모든 의혹을 바르게 고치고 있고 반드시 다 고쳐서 성경을 책으로 만들어서 모든 성도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드리고자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참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얼른 알아듣기가 쉽지 않은 말씀, 그러나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구원의 직결된 말씀을 들었습니다.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면 꼭 물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요,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을 신학적으로 그리고 교과서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말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셔서 운행하고 계심을 항상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진정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구원에 도달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귀를 감금해 놓으셨던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담의 범죄로 사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의 은혜와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구원받을 자를 도와주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와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